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형식주의자에 대하여입니다. 형식주의자에 대하여.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류로는 육에 속한 인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본능대로 사는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부류로는 철학적인 인간, 또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로는 영적인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로마서 1장에서 육에 속한 인간, 즉 본능대로 사는 인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 도덕적인 인간 중에서 첫 번째 부류인 타락한 도덕주의자와 두 번째 부류인 양심주의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도덕적인 인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형식주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은 겉과 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겉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형식 혹은 형태라 그러죠. 속은요, 내용 또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겉과 속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더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보다는 겉에 더 관심을 두고 비중을 두고 마치 겉이 전체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상한 머리로 세상에서 불법적으로 들키지 않고 돈도 많이 벌었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부정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고 살아요. 겉모습이 초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좋은 옷 입고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속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판가름해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지 진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속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겉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 판단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이라는 곳은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롯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예비 사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기서 롯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떠나자가 아니에요. 떠나자는 나도 너도 떠나자는 거고, 떠나라는 뭡니까?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끌어 억지로 성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롯은 성을 나와서도 소돔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소돔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머물렀어요. 롯이 왜 그랬을까요? 롯은 소돔에 대하여 미련이 남아 있어요. 타락한 도시인 소돔에 대하여 롯은 왜 그토록 미련이 남았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소돔은 화려하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인 것처럼 이 땅에다가 모든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화려하거든요. 네. 이 소돔의 겉모습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모든 것이 번쩍번쩍하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화려한 소돔과 비교해 보면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헤브론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속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화려한 소돔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겉보다 속을 더 치장하고 단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심을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요, 겉만 보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은 절대로 겉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진리와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선악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가? 선악과의 겉모습이.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과의 겉모습은 탐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탐스러운 겉모습의 선악과 속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들어있는 선악과의 속은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탐스러운 선악과의 겉모습만 본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즉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있고 없고 판단해 주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봐줄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봐줄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중요하게 여길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이처럼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형식주의자라 그럽니다. 형식주의자. 성경에서는 이런 형식주의자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 형식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또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중하는 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여기에 속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율법주의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집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어떻게까지 생각했느냐? 깨를 갖다가 추수하면 깨까지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1조를.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갖다가 61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48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이에요. 이 율법 613가지를 이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다녔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는요 매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인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옮겨서 기록하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 서기관이라 그래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쓰던 것을 멈춰요. 그리고 사용하던 붓을 꺾어버리고 가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그 다음부터 또 썼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 단어를 뭘로 바꿨냐?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거나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소리 없이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건너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글자는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특이해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역, 디귿만 있으면 이걸 구두라고 발음했는지 고도라고 발음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읽어왔으면 이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이거야 라고 알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발음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음만 있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글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개역성경과 개정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야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발음이 맞는지 야훼라는 발음이 맞는지는 몰라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높이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율법주의자는 세 번째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한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욕심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기준이 뭡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뭘 골라내요?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이로운 말씀, 그런 말씀만 골라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는 네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알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안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 율법주의자는 다섯 번째로, 좀 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선생이에요. 남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려고 그러지 자기에겐 적용을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받았으며 율법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사람들의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본문 21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것도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내 자신이란 뭘 말해요?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 다른 사람은 열심히 믿음이 뭐다, 신앙이 뭐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잘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네 속에 있는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주의자는 법률로 금하는 도둑질은 하지 않아요. 11조도 잘 띄고 잘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온통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없었다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식일 그러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거룩하게는 빼버리고 뭐만 남겨놨어요? 안식일은 육체가 쉬는 날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냥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내 욕심대로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역시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도둑질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한 일을 가로채요. 이런 뉴스 많이 나왔죠. 대학 교수들 중에 자기 제자가 쓴 논문을 갖다가 자기가 쓴 것처럼 가로채는 거.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과 명예를 가로채는 거 도둑질이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품의 무게를 속이고 그 다음에 부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근무 시간에 월급 받고 일하면서 그 시간에 딴짓해 가지고 태만한 거, 이 모두 다 속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10계명을 재해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7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석하시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주의자는
다른 여자와 몸을 맞대지만 않으면 간음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몸을 맞대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음란한 욕심과 음란한 욕정을 갖다가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간음을 저지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도둑질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가증히 여겼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의 우상 앞에 음식이나 제물을 바친 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아무도 없을 때, 야, 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슨 이 음식을 먹어? 이 돈을 받아?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논리는 이거죠. 어차피 우상은 신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음식이나 재물을 바쳐도 우상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물건이 뭐가 돼요? 주인 없는 물건이 되니까 그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뭐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 자체를 정말로 가증히 여긴다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나 재물 또한 가증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결심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우상 앞에 놓인 것을 갖다가 꺼리낌 없이 취한다는 것은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돌이나 나무에게도 절하지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의 욕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 회개했던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누구네 집 문 앞에 시루떡이 있고 거기에 1,000원짜리가 3장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고사 지내고서 그 고사떡에다가 1,000원을 꼽아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거 가져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떡은 안 가지고 오고 1,000원짜리 3장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은 그런 생각했어요. 뭐 어차피 귀신에게 주는 건데 내가 잘 쓰면 되지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걸 생각하고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겉으로는 그토록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율법주의자의 외적인 특징 5가지를 살펴보았고 내적인 특성 5가지를 살펴봤는데, 외적인, 겉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꺼풀을 벗겨놓고 보니까 아주 추악하고 악취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외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5절로 29절을 보면 할례를 통해서 율법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몸에는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할례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면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그 육체에 받은 할례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실 것이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은 겉으로 육체에 할례를 받은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령에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채우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속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요, 형식주의자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좋은 척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을 보지 않고 겉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요.
우리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봐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봐주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조금만 더 늘리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크게 변화될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의식하고 우리가 외식하는 삶, 율법주의적인 삶, 형식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속사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형식주의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